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옵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저 남쪽의 부산과 또 전라도 이쪽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심합니다. 또 사상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부산 또 경상도 전라도 아버지 많은 일들이 홍수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피해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 움직여 주셔서 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네, 우리 전사님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요즘에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산도 막 무너지고 막 중국에 그때 무너지면 뭐 우리나라까지 피해가 있다 그러고 또 요즘에 2020년 들어서 뉴스 보면은 다 항상 뭐랄까요 무서운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밤에 뉴스 보는 게 이제는 너무나 보기 싫어질 때가 가끔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런 뭐랄까요 요즘에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본인을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한번 그래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본인 스스로 좀 위로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무서운 일을 또 겪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려운 것도 있고. 근데 이 전사님은 가끔 이 무섭다와 두렵다를 헷갈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무섭다라는 뜻과 두렵다라는 뜻이 가끔 이렇게 혼동이 돼요. 그래서 막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사님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적 의미가 조금 달라요. 무섭다는 우리가 위험이나 위협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 두렵다는 겁이 나거나 마음에 몹시 꺼려서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가 이제 두려운 걸로 이어진 거죠. 무서우면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위협을 받아서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랄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만 하면 덜컥 겁이 나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섭다가 두렵다가 이어지더라고요, 뜻을 보니까. 근데 이 무서운 거 그리고 두려운 거는 참 우리에게는 되게 각양각색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전사님한테 무서운 거는 무엇이냐면, 전사님한테 무서운 거는 파리채예요. 파리채. 전사님 지금도 파리채를 보면 선뜻 놀라요. 전사님 집에도 이제 파리가 많은데 가끔 이제 파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사님 파리채가 무서워서 파리채를 못 잡아요.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그 파리채만 잡으면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어딘가가.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파리채로 이제 파리를 잡는데 전사님 그게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또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또 무서운 거. 전사님한테 무서운 거 하나 더 있어요. 개구리. 저는 개구리를 못 잡아요. 요만한 청개구리도 못 잡아요. 이게 6살 때 제가 태권도 학원 다녀가지고 태권도에서 이제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자는데 친구가 저 여기 코 위에, 전사님 코 위에다 개구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뭔가 말캉말캉한 게 만져져서 떴는데 개구리가 이제 혓바닥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도 개구리만 보면은 전에 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 백운계곡을 갔어요. 근데 백운계곡 싹 다 정리했다 그래서 갔는데 웬걸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개구리가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등에 이렇게 검은 색깔 점박 막 붙어있고 바닥은 배가지고 그 빨간 무당개구리라고 그러나요? 무당개구리가 수십 마리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저 못 가겠다고. 저 못 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 차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몇 마리는 깔려 죽었겠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두려워요. 처음에는 그 전사의 얼굴, 그리고 코 위에 있을 때 그때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때. 지금 보기만 해도 겁이 나요. 네. 개구리를. 사실 개구리가 우리 사람한테 엄청난 공격을 하거나 해를 가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구리만 보면은 두려워요. 이 무서운 게 두려움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런 경험이 아마 있나요? 선생님들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다들 있으시죠? 그쵸? 본용지사님 교통사고? 본용지사님 사고 났는데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장가갈 수 있도록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도 분명 무섭거나 두려운 그런 상황들 아니면 존재,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전사님이 앞서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전사님의 이런 경험을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 얼굴 보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한 번씩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23장 그리고 그 앞에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 23장에 우리가 읽은 거 11절 그 다음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대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고발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해서 뭐 사법기관에 고발했겠죠. 뭐 경찰서나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일본 식민지 때 일본 경찰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잡혀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떠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한테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굉장히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소명을 해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소명을 하고 담대하게 로마 총독한테까지 가서 자기 그런 의사를 밝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대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옛날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뜨기만을 막 모든 온 국민들이 그쵸? 눈에 불을 켜고 막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조끼 입고 거기 포천에 신천지 예배당이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토요일로 밤새고 앉아있고 가평에 같이 가고 뭐 그랬거든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울이 오기만 해봐. 내가 죽인다.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고야 말 거야.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대요.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무서워요. 사실은. 그쵸? 우리는 살면서 경찰서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찰서를 가면 사실 되게 좀 뭔가 이상해요. 근데 전사님은 경찰서를 자주 가거든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 지금은 경찰서가 친근해요. 근데 옛날에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친구를 때렸어요. 때려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장난치다가 뭐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장난치다가 때렸는데 과했는지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게 경찰서에서 전사님 부른 거예요. 뭐라 그러지? 상해치사인가? 뭐 그거랑 해가지고 살인미수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갔냐면 벌벌 떨면서 갔어요. 이렇게 손을 붙잡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조서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뭐 부모님들끼리 합의하고 그래서 잘 해결됐는데 경찰서를 가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나를 불렀다, 검사가 나를 불렀다 이런 굉장히 두려워요. 전사님 지금 시청에서 하는 일도 전사님 이제 고발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이제 피의자한테 이제 전화를 하겠죠. 이런 거 맞냐고. 그 전화가 너무 무섭대요. 그 전화 검찰 그 03285식이 이제 번호로 오면은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검사가 전화했는데도 잘 안 받는데요. 그래서 막 벌금이 막 때려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벌금이 깎일 거를 그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벌금을 왕창 때려갖고 그런데요. 그렇듯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되게 당당했어요. 왜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 바울이 다른 나라 아시아권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이 이 율법을 말고 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해서 바울이 우리 율법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되게 당당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되게 당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두려움은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높은 사람들한테 막 뒷돈도 찔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로비도 하고. 막 회사 사람들이 막 그 검사나 형사나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막 옛날에 로비하고 뇌물 받고 이랬던 게, 왜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들 로비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은 그 시대 때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식민지 시절 때, 우리 조선이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것처럼 물론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바울이 고발당하기 전날 밤에 이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해.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근데 바울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무서운 마음이 싹쓸하셨거든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넘게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365번 넘게 나왔다는 말은 결국엔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두렵죠.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요. 왜냐면 마스크 없으면은 괜히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요즘에 마스크 잘 안 끼고 다녀서 조금 허전한데, 괜히 어디 사람 많은 데 가기 무섭죠. 그렇죠? 또 이번에 속초에서 또 나왔잖아요. 캠핑하고 있는데 확진자 전파돼가지고 6명, 지금 오늘 9명 나왔다 그랬나? 강릉의 바닷가에서 캠핑하는데 확진자가 왔대요. 근데 당연히 캠핑은 이제 붙어있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었는데도 감염이 됐대요. 이렇듯 계속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포천에서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두려워요. 어디 가기도 두려워요.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자유함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렇죠? 마스크 벗어 던지고 그냥 우리 친구들 PC방 가서 놀고 싶고, 노래방 가고도 싶고, 휴가도 떠나고 싶고, 우리 그쵸? 저 사람은 휴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즘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2020년 들어와서, 그쵸? 2020년 1월달 이 코로나가 시작된 건 19년도 겨울이고,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온 거는 거의 2020년 1월 말쯤에 들어왔죠. 우리는 2020년 시작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두려움에 살았어요. 확진자가 하루에 막 1000명씩, 막 몇백 명씩 쏟아지고,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0년 반 넘게 살아왔어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8월이죠. 오늘은 7월 31일이니까 이 녹화하고 있는 날이 7월 31일인데 우리가 8월까지 8개월을 살아왔어요. 8개월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8월까지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존재했어요. 코로나, 또 그 전에 계속 전염병 이어왔던 돼지열병, 또 기타 등등. 또 지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전에 산사태 엄청 크게 났죠. 사람도 많이 죽거나 다쳤어요. 포천에서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집을 덮쳤죠.
집이 덮쳐서 뭐 수십억의 재산 피해가 났거든요.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쓰러진 나무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듯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한 게 너무나 많아요. 비 뭐 쏟아지는 거 보셨어요? 장난 아니죠. 무섭죠. 사실은 비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막 장대비처럼 쏟아지니까 어때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무섭죠.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연 환경 속에서 무서운 걸 경험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의지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두렵게 느껴졌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코로나 또 자연환경 뭐 자연재해 이런 거를 안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무서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두려운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할 거는 돈, 명예, 나의 앞길을 의지해주는 뭐 학원 선생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코로나가 질병이 생기게끔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어떤 교인이 욕먹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처럼 당대하게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익숙한 삶에 살아왔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갇혀있는 삶에 지금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그리고 생활권, 뭐 생활 방역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표정, 얼굴 이런 거 보면 작년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면은 작년과 다르게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고 약간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내가, 전사님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무서운 공포 속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찬양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 이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다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국엔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지금 그 시간, 주일날 이 유튜브로 보는 그 예배를 계속 예배를 보고 같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다시 하나님 만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이 날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말고 이제는 다시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무섭고 이제는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내려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아니 이 전 세계가 다시 안정이 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감염병에 불안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에게 터집니다. 네.